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2번째 시간이네요.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7절 중심으로 품고 업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아주신 하나님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다 같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도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현대 정신의학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르네 스피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인데요. 이분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 이론 중에 이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부모 없이 자라는 보육원에, 고아원이라 그러죠. 그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한 보육원은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뉴트리션, 영양도 많이 공급해주고 시설이나 많은 보조가 있는 곳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걸 태어나부터 한 두 살 때까지 관찰하고, 또 한쪽은 환경이 좀 우리말로 좀 세상말로 후졌어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한 4개월쯤 지나고 날 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거진 2살 때쯤 되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시설이 좋고 영양도 많이 공급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돌렸던 그쪽 아이들이요, 오히려 희귀한 병, 마라스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양실조의 일종인데 이 꽃들과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시들어 애들이 얼굴 낯도 어둡고요, 디프레션에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안 좋은 애들이 오히려 방긋방긋 웃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왜 그러지? 도대체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왔지? 근데 차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는 쪽에는요, 뭐가 있었을까요? 부모들, 교사들의 타치가 있었어요. 안아주는 시간이 많았어요. 허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건 전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못 먹고 배고프고 열악한 침대에서 지낸 애들이요, 더 밝고 좋은 모습을 건강하게 자라가는 걸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맞다. 이 정서적 충족이 육체적인 필요보다 위구나.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 타치, 허그하고 타치해 주는 것, 정서적 경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참 타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허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인가요? 그 갈멜산성에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얼마나 멋진 전사입니까? 근데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막 도망가잖아요.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먹을 거를 주고 그 다음에 터치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마사지를 하시고 허그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그런 사례가 곳곳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목을 끌어안고 키스하며 허그했습니다. 아니, 공생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을 그냥 나라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던지지 않고요,
다 취하셨어요. 그 중에는 부정한 사람들, 만지면 안 되는 대상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아바, 아버지, 그는 나를 안으시고 나의 아픔을, 고통을 끊어안으시는 그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2번이나 반복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또 그때도 내게 업힌 너희요, 너가 늙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안아준다, 품어준다, 업어준다, 품고 업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시편 40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그렇죠? 그 양을 품에, 팔에 안고 품에 꼭 안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신 하나님. 자, 오늘 그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미닝인가 확인하며 붙잡고 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세요. 보호하는 분. 여러분, 뭘 안는다, 그렇죠? 보호한다. 어미 닭이든 목자든 사람이든 아기를 꼭 안는다는 게 뭐예요? 아무도 얘는 못 건드려, 그렇잖아요.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킵한다, 지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전에 읽은 3절 4절에도 보면 내가 널 안겼다, 내게 안겼다, 너희를 품는다, 구하여 낸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정의,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인격의 반대는 비인격이잖아요. 일방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 이방 땅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좋으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비인격화해서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어린 손주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형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하고 자꾸 얘기해요. 인형을 놓고, 얘야 밥 먹었니? 배고프다고? 인형을 놓고 먹여주기도 하고 옷도 입히기도 하고, 비인격인데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이죠. 요즘 휴머노이드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제 우리 세상에 하도 스피드가 있으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우리 뭐 자녀들, 손주들이 뭐 냉장고,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게 혼수품으로 그러지 않고요. 이제는 곧 수년 내에 휴머노이드 같은 거죠. 가정용 로봇을 다 한 대씩 필수품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얘는 청소해라. 다니면서 청소해, 그러면 이러면서 이렇게 로봇 아시죠? 제가 너무 이러면 또 괜히 또 BTS 흉내낸다 그럴까봐 참겠습니다. 빨래하는, 청소하는, 밥하는, 가드하는. 진짜 뭐 비행기 라운지나 곳곳 보면 지금도 다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음식 날라주고 카페 같은 데는요,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로봇가 다 알았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것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대용품으로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것에 비인격에 인격을 심어서 날 좀 지켜주세요, 날 좀 보호해주세요, 비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벨론에서는 그런 신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5.4m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느보, 그런 벨은 이 바벨론에서 주로 숭배했던 폭풍과 바람의 어떤 권력의 파워의 신이라면 마로둑이죠. 그 아들 느보, 뭐예요? 권력 다음에 지식과 지석, 어떤, 이거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파워라든지 지식의 힘을 통해서. 그리고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까지 역대 왕들 보면 벨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전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갓 4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4살이 아니라 느부, 다 이 신의 이름을 지어서 숭배하라라고 애석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읽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1절에 보니까 벨은 엎드러졌대요. 느보는 구부러졌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상은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엎드려져요. 그러고 나서 무거운 짐이 되었대네요. 그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무너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감히 비인격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니까 이 장로들, 리더들 그룹이 이거 이상하다, 법궤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른 게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을 갖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빨리 실로의 사람을 불러서 법궤를 갖고 왔게 했어요. 법궤를.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갖기보다는 기도가 뭐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네? 안 계신 거야? 시험 들고 삐지고 마치 그런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기고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분 나쁘셨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인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신앙을 종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님이 반면에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나는 너희를 배에서부터 태어남으로 너는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요 노년의 일까지 내가 너를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게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업으신다. 이 말씀은 반복해서 또 반복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말씀 중요해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시내산 통과하고 광야로 들어갈 때 1년을 회고하면서 백성들 앞에 고백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자기가 리더이지만 그 애굽에서 어쩌자고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언제 습격을 받아 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고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근데 1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면 이건 내가 살 수 없는 일이야. 난 이미 죽었어야 될 몸인데, 아니 우리 민족은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 밖에는 내가 결론이 없다. 근데 신명기에 마지막에 보면 기억하세요?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또 하는데요. 32장 6절을 보니까 39년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죽기 전에 고백한 거예요. 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의 삶의 결론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거는 다른 건 다 몰라도 10계명 잊어버려도 광야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는 놓치지 마라. 그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안아주시는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허그에 품에 가득 안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 예전에 한국 한번 방문하면 가보고 싶은 게, 저는 저쪽에 서대문, 요즘은 어디 은평구 쪽이라 그러나, 저 물광동 쪽에 녹본동 그쪽에 살아가지고요. 어렸을 때 보면 거기서 한참 가면 장흥 가는 쪽에
어떻게 풀장인가, 어떻게 수영장인가, 그런데 가끔 간 적이 있었어요. 예,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도 이렇게 수영장이나 여기 바닷가나 가면요, 아빠 그죠? 품에 안겨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여자애나 이렇게 꼭 껴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아마 처음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아빠 떨면서 막 매달려요. 조그만 애들이. 뭐 어린 손주들 경험할 거예요. 아,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물에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목에 더 바짝 그냥 매달려가지고 놓지 마.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그러고 꼭 괜찮아. 그러다가 아빠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물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애가 그 다음에 결국 울어요. 막 울어. 아빠가 눈빛으로 물어보죠. 그만 스탑할까? 아니면 들어갈까? 그럼 아빠가 걔가 눈을 보다가 그냥 울음을 꺼치고 오케이. 내가 트러스트 한다는 거죠. 오케이. I'm ready. 그리고 물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들어가면 처음에 막 떨다가 어떻게 돼요? 아, 괜찮구나. 왜? 조금 힘들어도 아빠가 날 안아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꼭 놓치지 않고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으면 안 돼. 아빠 몇 번이나 부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린아이 때부터 노년에까지 평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고 그렇죠? 부름받기 원하시고 초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뿐 아니라 그건 뭐라 그랬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험이 저와 여러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은퇴자금, 집, 아니면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데 내가 너 안아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너를 꼼짝 못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안아주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지막은요, 내가 너 인도할게. 그걸 우리의 편한 이해로 뭘 그랬어요? 나 너 업어줄게. 그러면 업어줄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는 저는 기억해요. 엄마의 등에 업혀가지고 어렸을 때 잠재의식에도 있고요. 업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 의지에 상관없이 엄마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업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놀러 가시면 놀러 가진 않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러 많이 가셨어요. 그랬죠. 기도하러 뭐 수요예배 금요 철야든 이런 데 가시면요. 다른 건 모르는데요.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갔던데. 그럼 어떤 때 그땐 교회가 공사했는지 그 가마니 같은 거 깔고 있어 잠깐 뉘어놓으면 그 추웠던 기억도 나고 근데 어머니의 등에 업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등에 업히는 것은 좀 즐거움에 사랑에 잠깐의 어떤 위로가 있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는 것,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3절과 4절에 몇 번이나 끝에 말씀하시는 내게 어떻게 해요? 업힌 너희요. 4절에도 기억하시죠? 내가 업을 것이요. 업으신 하나님, 업히신다.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업는다는 게 귀엽고 좋으니까 업죠. 근데 때로 힘들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허리가 아파도 계속해서 업고 다녀요. 애가 울면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대. 내려놓지. 아니야 싫어.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그래도 계속 업고 있어. 왜 그래? 자기 핏줄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업으십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때로 힘드니까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은 never 결코 내려놓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어젠가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저 산에 잠깐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이 5명이 타니까 차가 무거우니까 잘 못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얘들아 엉덩이 들어라. 저부터 들었어요. 엉덩이 들으면 조금 가벼워질까요? 마우나케아 중간까지 가다가 차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등에 업혀가지고 저희가 힘들까 봐 다리를 들거나 엉덩이 들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탔을 때 몸무게 줄인다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등에 업힌다는 것은 totally depend.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에 업혀만 있으면
내 발에 물 묻힐 일이 없어요. 왜? 사막도 그냥 넘어가요. 강도 넘어가요. 홍해도 건너가게 하시고 사막에 강도 내게 하시고 광야도 통과케 하시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신앙은 제일 불쌍한 것은 신앙을 릴리저스하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봉사하면, 이렇게 헌금하면 나 좀 잘 봐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 인격적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첫째 스텝.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애들이 오니까 저도 좋지만 이 엄마가 좋아가지고 그저께인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커서. 지금은 커가지고 제가 업어주고 싶어도요, 허리가 아파서. 지네들이 저를 업어야지. 나 허리 아파서 못해. 근데 쟤네들 아주 요만한 어렸을 때는 뭐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놀이동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3명 중에 꼭 그런 데 가면 한 명은 자요. 빨리 자거나 이렇게. 힘들다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한 명은 꼭 업어야 되거든요. 별로 경험이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 옛날에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업고 간단 말이에요. 업고 가는데 어떤 때 힘들어도 그렇죠, 하는 것이죠. 제가 허리가 아픈 게 그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내려놓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때로 내려놓고 싶고 힘들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증거를 하나 될까요? 자, 시편 23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내 평생이에요.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주로 하나님이 업어주실까? 저는 아까 우리 오늘 찬양도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상한 자, 돌보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산상순의 말씀이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찾아가신 분은요, 돈 있고 백그라운드 있고 내게 뭐 잘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주님의 인사 리스트는요, 가난한 자, 깨어진 자, 갈급한 자, 병든 자, 눈물 쏟는 자. 하나님이 업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분들을 제일 먼저 돌봐주셨어요. 그저께 마가복음 16장인가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1월 2월 정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나 보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름도 중요해. 막달라. 달라 그러니까 지금 나 먼저 주세요. 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막 달라. 예. 이쯤 돼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막 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먼저 7 귀신 들렸고 기구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먼저 찾아가셔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띄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업어주시는, 돌봐주시는 그 리스트에 항상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은 이런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3명 있어도 누구 먼저 업어줘요? 다리 아프다고. 나 좀 안아줘, 업어줘. 이런 애를 먼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다른 프로그램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업어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아래 글을 봤는데 졸지에 그냥 잡에서 잘렸네.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실직을 당한 가장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터덜터덜 힘이 빠져. 얘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왔더니 상황도 모르는 아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 앞에서 막 아시죠? 막 열심히 아빠가 뒤에서 찾아보는지도 모르고 막 게임에 열중하고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받죠.
게임에 질주하거든요. 아빠가 뒤에서 참 난 지금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와서 지금 속상해했는데 참 기가 막히다. 근데 조금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딱 얘가 쌤통이다. 졌어요. 파이터는 졌어. 화면에 fail 딱 썼어요. 근데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다가 같이 게임을 보고 있다가 야, 너 지금 영어 단어 fail이 뭔지도 뭐냐? fail이 뭐야? 그랬더니 아빠 내가 그걸 몰라. 아빠구나 그러면서 아빠 그걸 내가 몰라요? 그 fail이라는 게 실패죠, 실패. 그랬더니 야, 너 진 거야. 실패인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싱글벌고 웃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 게임에서 진 거는 한 번 다음 게임에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이 게임에서 실패는 실패가 페일리어가 아니라 그 다음 한 번 더 오케이 다음에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인사이트가 시각이 바뀌어지면 그래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고 내 인생이 잘린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구나. 다시 일어나게 돼. 저와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등에 다시 한번 엎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엔 결코 페일리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결코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그렇죠. 인생은 광야라 그러잖아요. 광야 가운데 우리 인생을 비교할 때 광야라고 비교하는데 왜 광야일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크게 보이면 하나님 등에 업히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광야를 다녀왔었는데요. 실제 사우디나 가봤어요. 근데 광야에 인기 있는 것은 horse, 말이 아닙니다. 광야에 인기 있는 최고 그렇죠. 이동수단은 낙타입니다. 우리가 여긴 낙타가 없잖아요. 보니까. 왜? 낙타도 꽤 빨리 달리는 거 아세요? 근데 결코 낙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물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이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수분을 분해하면서 그 힘든 광야와 사막을 넘어가는 것이죠. 광야의 영성은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이고 천천히 마라톤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은 빨리 가고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등에 엎여서 천천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 요한복음 15장의 삶을 따라 가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참 근심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 힐로의 계절을 우리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조금 전에 막 비가 내리다가 언제 이렇게 맑게 햇살이 쨍쨍하게 지금 되는지 전 말씀을 전하면서도 놀라고 또 놀라고 매주일마다 저는 놀라고 있는데 굳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또 넘어가게 돼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한다 그래도 때로는 그림자처럼 저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참 마음 무거운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만 선교 단체에서 제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도 아마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 단체는요, 이렇게 파송이라 그러죠. 선교지 갈 때 자신들의 이렇게 필요한 물질적 그 수입이죠. 그것들을 다 자기가 펀드레이즈를 해가지고 기금 모금을 해가지고 준비가 돼야 파송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또 어떤 단체는요, 아니야.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서 그냥 공급 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아니면 또 굶고. 근데 그 하이브리드처럼 절충하는 단체도 있긴 해요. 근데 1930년대 제 기억하기에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시죠?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 그때 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많은 선교사가 파송될 때는요, 1년에 제 기억엔 1380명이나 갔어요. 엄청난, 당시에 1930년대 대단한 인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을 선교지에, 오지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중국 저 농토에다 보내면 1년도 못 견뎌서 다 돌아올 거다, 포기할 거다, 망할 것이다,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웬걸요? 가장 황성하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선교단체로, 그렇죠? 우리 기억하고 선교 역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조직도 재정도
사람 모든 숫자도 다 이런데 열악한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선교단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만 올인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구할 게 없어요. 조직에 구할 것이 없어요. 나를 끝나고 무슨 은퇴연금이나 뭐 다른 보장이 2차, 3차 백값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오늘 주제처럼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실제 하나님의 안으시고 돌봐주시는 은총을 경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 인간적 프로그램 이런 거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되겠죠. 투자도 해야 되고 뭐 보험도 들으면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정말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품에 우리가 안기고 그 등에 업혀서 사는데 우리의 모든 최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 감고 한번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으면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기를 안아주듯이요. 허그하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좀 자기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두 손으로 가슴에 대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나를 안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품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면 끝까지 보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한계가 있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1, 2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안아주옵소서. 품어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아파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이 오래가네요.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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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품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종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상처를 치료해주세요. 스트레스를 치료해주세요. 억한 감정을, 분노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학대당한 아픔을, 거절감을, 하나님 그 마음의 힘든 공허함을, 고독함을 아버지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주세요.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기도하죠. 손을 내밀고. 주님은 우리를 안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업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없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등에 업히는 거 정말 하나님 등에만 하나님 등에만 꼭 붙어 있으면 이 땅에 어쩔 수 없어요. 홍해도 만날 거예요. 요단강도 만날 거예요. 광야도 건너게 될 거예요. 또 사막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불편한 환경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 영적 생존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힘든 어떤 위기에도 꼭 기억하세요. 나 하나님 등에 업힌 사람이야. 하나님 나 꼭 안아주고 나 지키시고 인도할 거야. 우리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우리 가족과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등에 업혀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등에 업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등에 업어 주옵소서. 세상의 안전의 근거가 아니라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등에 엎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때로 광야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 사막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 한국과 본토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축복하며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허그와 하나님의 케어링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쏟는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위탁할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아시고요, 이해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아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평안, 위로, 힘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는,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등에 업혀 세상 끝날까지 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동일한 은혜를 갈급하는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